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다 읽어볼까요? 시작. 치유하시는 분 아바. 네, 아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혹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의 정말 가장 괴롭히는 감정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불안함 그리고 외로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이나 고독한 마음, 염려와 근심 걱정인 이 마음을 채우려고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것을 취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회복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지점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이 자리에 혹시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 속에서 상처 입은 마음이나 고독한 마음, 외로운 마음이나 아니면 혹시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다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지쳐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상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 6장 그 가운데 부분의 6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근데 이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마디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한 문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시작.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다. 아버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한국어 버전에 우리가 개역개정 보통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보이죠? 헬라어 같은 경우 파테르라고 시작합니다. 파테르. 파테르라는 것은 영어 father의 그런 어근을 또 가지고 있어요. 파테르라는 말은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로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지만 원문에는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하게 이런 기도를 하시죠. 우리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어요. 육체적인 마음은 피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라고 첫 마디가 아버지여 라고. 사실은 이 아버지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에 아버지라는 단어 그걸 아람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때는 아람어를 일상 언어로 썼거든요. 아람어는 이 아버지라는 말이 바로 아바예요. 아바.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설교 제목 읽었지 않습니까? 아바. 이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 진노의 아버지, 그리고 공의의 아버지, 십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지키면 축복을 주지만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주시는 무서운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여라는 말조차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초등산부 때. 사해 지방에 가면 사해 알죠? 그 염해 우리 이스라엘 옆에 사해가 있어요. 그렇죠? 소금기가 너무 높아서 생물도 살 수가 없는 사해 지방에 가면 사해 사본이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본이 있거든요.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 시내산 사본, 뭐 등등 사본이 있어요. 성경 이게 뺏긴 거죠. 성경을 원본을 뺏겨서 이제 그걸 내려오는 그 사본이 나중에 전달되어서 지금 우리 성경책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사해 지방에 있는 사본을 쓴 사람들은 그 여호와 이름, 야훼 이름을 적을 때에 야훼 이름 적기 전에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씻고 여호와 한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한 글자 적고 막 또 여호와 이름 나오잖아요. 야훼. 그럼 다시 가서 샤워를 하고 목욕 정갈하게 목욕을 다 깨끗하게 하고 또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적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그들에게는 경외의 하나님, 무서움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여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딱 3군데가 있는데 그 3군데 중에 한 가지 구절을 제가 가져왔어요.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 그렇죠? 아빠 아버지. 다른 버전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집사님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자, 아빠라고 부른다. 나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저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희한하죠? 희한하게 어머니는 엄마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되게 희한합니다. 근데 아버지여라고 부르든 아빠라고 부르든 우리 하나님은 아빠든 아버지여든 우리에게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고 어떻게 보면 격식이 없는 단어 아람어 아바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신데.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쁠까요? 저는 별로 안 기쁠 것 같긴 한데요. 너무 공인이라서 행동도 똑바로 못할 것 같은데 대통령을 아버지라 둔다고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비교할 수도 없는 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축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세상에는 상처가 많고 혹시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상처와 결핍이 많은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모든 상처와 결핍을 치유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외롭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아버지는 또 때로는 그렇게 기댈 수 없을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댈 수 있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아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버지 어떤 분이신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고독을 치유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 우리 헬라어에 보면요. 자,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두 번째 단어가 등장해요. 헤몬. 데몬이 아닙니다. 데몬 흔들지 말고 헤몬. 헤몬이라는 것은 우리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이자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라는 사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고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외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취하기도 하죠. 외로워서 반려동물도 키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로워서 친구들을 사귀기도 합니다. 고독한 인생 속에서 혼자 밥 먹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고독한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아버지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우리 혼자 나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함께 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라는 게 어떤 말입니까? 가르칠 교자의 회, 어떤 회입니까? 모일회예요. 모일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사회입니다. 그렇죠? 혼밥, 혼술, 그렇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음식점가도 요즘에 혼자서 밥 먹는 그 구역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뭐 혼자 사는 지역들 점점 많아지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만 살면 잘 살면 돼. 내 문제만 해결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아버지. 기독교는 혼자 그냥 어디에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돛 닦고 혼자 그냥 뭐 음악 짓고 혼자 그냥 예수 하나님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쳐서 예를 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오늘도 맞죠? 장 집사님 아버지께서 아프신데요. 그 아프신 걸 그냥 아프신갑다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고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멘. 쓰러져 있을 때 옆에 어떤 친구가 힘들어할 때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혹시 질병의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어깨를 내어줄 수 있고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의 그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우리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함께 한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그 인생의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아버지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렇죠? 힘이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염려를 제거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중에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라노이스라는 단어. 오른쪽에 보면 우라노이스, 우라노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 중에 무슨 우라노스 이런 거 없습니까? 하여튼 하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단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장소적으로 그냥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지나가는 그냥 김씨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마트에서 보이는 그냥 그런 최씨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한계에 도달하기도 하죠. 그리고 무력감과 그 무력감을 인해서 패배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그럴 때 왜 그런 패배감과 무력감이 찾아올까요? 바로 우리의 시선이 온통 땅에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냥 바닥난 통장, 잔고를 보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점점 악화되고 있는 나의 병, 그렇죠? 그런 병명, 진단서.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 진짜 인간관계가 꽉 막혀있는 인간관계를 본다면 정말 무력감을 가지기도 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땅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선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옮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 많지만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지 그런 말만 하고 여러분에게 그냥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말해서 능력은 엄청 많지만
그냥 무정하고 매정한 아버지 또 아니에요. 난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난 다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모르겠어. 너 알아서 해. 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신 한이 없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맞죠? 오늘도 아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나의 한계를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관계적인 문제 속에서도 나 이 친구랑 관계를 잘 맺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사업을 운행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 생활을 할 때에 딱 한계를 맞닥뜨릴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한계 때문에 때로는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무력감 때문에 패배감으로 찾아올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꼭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 여러분, 내일부터 또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를 펴보세요. 지금 어깨 좀 굽어 있는데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깨 굽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어깨를 펴보세요, 여러분. 때리지 말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냥 싸우는 거 아니죠. 네. 우리가 내일부터 당당히 어깨 펴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은 가장 사랑이 많은 따뜻하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첫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파테르. 무슨 뜻이죠? 아버지예요. 맞죠? 이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우리 이 땅의 결핍을 치유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그런 좀 뉴스나 드라마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 할 때에 아버지에게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게 없죠. 학대를 당하거나 아버지에게 좀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디에 어떤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라는 사실을 봤죠. 인생의 고독 속에서 인생의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이런 공동체, 운명 공동체였죠. 우리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사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무력감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패배감이 찾아올 때에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아버지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힘을 얻고 당당하게 어깨에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와 결핍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혹시 상처와 결핍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니면 외로움과 그 고독 속에서 현대인의 가장 또 고질병 중에 외로움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계와 무력감 속에서 있을 때에 전능하신 그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이 속에서 치유하시는 분, 바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아람어로 뭐라고 한다고? 아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하시는 분 아바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서 그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외칩시다. 큰 소리 내서 이렇게 외치지 말고 가슴 속에서 학교를 갈 때마다
직장에 갈 때마다 어쩌면 공부방 하거나 또 이렇게 사업체를 운행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꼭 다짐하면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화난 거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좀 지금부터 두세 오타브 올려서 자 우리 기쁜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다시 어떻게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그리고 좋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 먼저 이야기하셨는데 마지막 자 크게 시작. 아바. 네, 아바. 아바 노래 있잖아요. 그 아바 노래 아닙니다. 나이 많은 우리 집사님도 아바 노래도 생각하시는 아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 여러분,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가슴을 당당히 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능력이 없는 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내가 무력감이 찾아오거나 나의 한계가 도달할 때에 한이 없이고 능력이 많으신 그 아바 아버지를 의지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손잡아 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 든든한 백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